샬롬!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끝이에요. 성령이 떠나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는 내 안에 그 어떤 구원의 기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하고 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죄와 싸워야 하는데? 내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우리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는 있어요, 탕자처럼.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추구한 쾌락,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외쳤던 거기에 성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은 있을 수 있죠. 행복은 없어요. 돈은 벌 수 있죠. 기쁨은 없어요. 오직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만 있다는 거예요. 따름의 길에만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 따름에 있기 때문에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도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길, 의무, 이래서가 물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더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 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유, 죄를 지면 막 두려운 이유, 하나님이 떠나갈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꼭 우리가 그럼 죄를 지면 성령이 확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확 돌아왔다가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 반복적인 죄는 성령이 아예 떠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멀어진다라는 개념, 꼭 떠나간다라는 개념이 멀어진다라는 개념이죠. 성령은요, 있다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충만하다 그렇지 못하다, 마치 믿음이 크다 작다, 있다 없다가 있지만 크다 작다가 있듯이 성령도 있다 없다가 있지만 충만하다 그렇지 못하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땐 믿음도 풍성해요. 확신도 풍성하고 죄사함의 확신도 확실해지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도 간당간당하고 죄사함의 확신도 간당간당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잘 없고 자꾸 더 죄를 짓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내가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하는 일에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나에는 기쁨, 구원의 기쁨도 없고 막 이러는데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두려운 것인가? 왜 나는 죄를 짓는 것이 내게 왜 두려운 일인가? 그것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 그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뭔지 알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뭔지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그것을 빼앗겼을 때 어떤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돈 맛을 봐야 돈이 두려워요. 돈 맛을 보고 돈의 위력을 느끼고 실제로 그래야 내가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이 있죠. 돈이 난 돈 필요 없어. 나 산속에서 나 혼자 내가 무슨 농사 짓고 혼자 자급자족 하는데 나에게서 돈?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런 사람에게서 돈으로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돈 맛이 뭔지 몰라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도시의 한가운데 사는 사람,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살고 1분도 못 사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굉장히 위력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위력을 체험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에 사는 사람이, 산에 속에 혼자 사는, 자급자족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돈의 위력,
이런 거에 자유로운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요, 돈의 위력으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알거든요. 돈도 그 관계가 가져다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는 게 좋지, 없으면 곤란하지. 근데 나는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내가 그 돈을 갖고 선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돈을 누리기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 어떤 돈이 생겼어? 그럼 나는 그 돈을 갖고 죄를 지을 거야. 그 돈을 내가 잘못 사용할 거야. 돈 때문에 인색해지고 내가 돈에 더 매이게 되고 그런 돈은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런 돈은 나한테 있어서 나 그 짐이야. 그건 위협이야. 그건 사단의 유혹이지. 내가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돈이 부어진다는 것은 나는 위협이라고 생각해. 돈이 싫은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신다? 그것은 축복이지. 난 그건 환영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든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아?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더 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그때는 돈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그때는 그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는 그때는 알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틀을 살 돈이 없는데 하루를 먹을 양식은 주시더라고.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한 끼 한 끼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나는 그거 알아. 나는 그거를 누리면서 또 살아. 그때는 정말 그 한 끼 한 끼가 채워지는 게 정말 그 순간 필요한 게 딱 채워지는 게 얼마나 놀랍고 재밌는지 몰라. 근데 꼭 그게 난 좋다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돈이 있어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 내가 어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돈이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난을 주시던 부요함을 주시던 난 그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섣불리 교회는 얼마든지 나중에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부터 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꼭 그러니까 공부부터 하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공부의 중요성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신앙이 가장 중요해. 그것은 분명해. 그래서 네가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돼. 네가 고3이 아니라 고4, 고5든 네가 어쨌든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건 예배니까. 그러나 네가 하루 종일 교회에 가 있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야. 네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뭐 고3 상관없어. 네가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네가 정말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나님이 또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이 분별을 네가 잘해야 되고 이 분별이 없다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며 분별하며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너는 들었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고3인데 공부를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지금 물 들어왔는데 돈을 먼저 버는 거 하나님 주신 기회 이거 아닌가요? 이거에 꼭 이렇다 저렇다. 코로나인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건 개별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중요성,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안 된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이것은 어떤 순간이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 전제를 가지고 개별적인 것들은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 가장 중요한 나에게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말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치는, 이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 적용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 근본적인 이 중요성, 우선순위, 이 세계관은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성령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가장 소중하다. 이 가치를 가지고 성령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 그 믿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옳은가? 이것을 하는 게 좋은가? 어떤 선택을 그때 성령을 기준으로, 믿음을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딱 놓고 뭐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배움을 가지고 묻느냐에 따라 확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움이라는 것, 우리의 가치관, 기본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성령이 가장 우선적이 된다. 신앙이 가장 우선적,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사는 것이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그 구원이고 그 성령이다. 그 믿음이다. 이 생각은 아주 변함없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성령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